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제목을 불행하게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잠깐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많이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부흥됐지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지만 그들이 이전에 살고 있던 생활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복음을 믿었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들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세속적인 일들,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 때로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에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들어왔으나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기대하는 것이 이제 30여 주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한국 사회를 조금 떠들썩하게 했던, 물론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홍해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많이 시끄럽게 했습니다. 아니 12월 말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피신 가라고 돈 내라고 해서 피신을 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전쟁 나면 피신하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조국과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어떻게 성경의 진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드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들을 다 잃어버린 변질된 저런 일들에 대하여 현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복음은 들어왔는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돈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복음의 본질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때로는 무섭게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교회가 추악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말씀이 변질되어 버릴 때 교회가 얼마나 추락하고 추악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원리들을 배워야 돼요. 고린도서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 모든 은사들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우리들의 자랑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계통의 신문들의 무슨 집회에 대한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것 중에 이런 거리에요. 집회에 참석해서 내가 안수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떤 병이 났고 어떤 병이 났고 어떤 병이 나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수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때문인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단에게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안 받을 수 없이 돈을 받는데요. 내가 너를 사서 내가 너를 고쳐야 될 수밖에 없다. 사단과 이게 그래야 뭐 거래가 된대나 어쩐대나. 아니, 그런 거를 듣고도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디 성경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쳤어요? 어디 성경에 돈을 주고 예언을 했어요? 홍해선이라고 하는 사람 눈빛을 보셨어요? 저게 정상적인 눈빛입니까? 전 무당 굿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는 비신앙적인 저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속이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신앙, 그런 것들이 모범이 되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을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다르면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면 독선적이 되어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던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교단이 되어버리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율법과 규칙만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윤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윤리의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윤리적으로 되거나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를 따라가는 것, 누구의 신앙이 절대화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인과 종교인은 구별이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인은 그들이 믿었던 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무서운 것은 늘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고민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속 공부하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옳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옳은 것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옳은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분쟁들은 옳은 일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옳은 일을 하다가 깨어져 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조금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네, 제가 조금 쉽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편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우리들에게 지금 아주 럭키한 경우는 지금 제가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가 또 이렇게 맞아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에 갔을 때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아레오빠고. 아레오빠고는 그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구스 이름이 파구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컨택 포인트. 파구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레오빠고에 모여서 헬라 사람들은 논쟁하는 걸 즐겨했어요. 법적 논쟁도 하고 정치적인 논쟁도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이르러 아레오빠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수사학도 배운 사람이고 법률도 배운 사람이고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저들과 논쟁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하고 아레오빠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아덴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방법이 실패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디프레스가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실패한 후에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잠깐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에크로코린도라고 하는 그곳에 여사제들, 신전들이 있고 가장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인간적인 방법과 설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는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그렇게 복음으로 성장했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뒤에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먼저 변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 그렇게 넓지 않은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 것이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눈이 멀죠.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파송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늘 자기 자신에 있는 자격지심이었고 핸디캡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사도성,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검증받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과거의 전력을 가졌던, 좋지 않은 전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목사가 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공적인 자리라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고문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어떤 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조직의 보스였던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먹을 쓰던 정치 깡패였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사도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용서하고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간증하고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쉽게 무슨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이들로 인하여 오히려 말씀의 권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자신에게 그렇게 주장했던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여러분, 인간의 자격이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이 과정들을 통하여 사도가 되기 위한 뼈를 깎는 과정들을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우리 며칠 전에도 부끄러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목사인데 자식의 생활비를 내기 위해서, 학비를 내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해서 사기를 쳤다. 그동안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왜일까요?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성이 증명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세상의 자격이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고 쓰임받을 때까지의 피나는 노력과 회개와 용서의 과정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오늘 또 편지를 보니까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것이다. 2절 한번 볼까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보낸 것이고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편지를 쓰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은 그런 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누구에게 충실하냐, 어떤 교리에 충실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 순복음교인, 침례교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 교회가 감리교단이에요. 어떤 분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찾아온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감리교인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인을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이지, 만일 교회에서 장로 교리를 가르치고 감리 교리를 가르치고 성결교회 교리를 가르치며 너희는 나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아 거룩해지려고 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불리움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
오늘 여기 이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투쟁을 하며 모인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수도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들 중에 이 신앙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성적인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거세를 하고 고자가 되었어요. 내가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리라.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저에게는 참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꽤 이름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문제가 돼서 교회를 시끄럽게 한 것을 바라보며 나는 목사가 되면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 아이를 하나 낳는데 비뇨기과에 찾아가서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병원마다 안 해준다고 하는 걸 어디를 찾아가서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전 그분을 보면서 야, 독특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한 것은 귀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회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나는 욕망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유혹을 제거해버리고 세상에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했죠. 기도원에 갔다가 어떤 영성 집회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막 술을 먹는데 막 갑자기 토하고, 담배를 먹는데 구역질이 나고, 갑자기 성령님께서 술과 담배를 끊게 하신 것,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내가 술과 담배를 매일매일 참으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 하루하루를 이긴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었죠. 저도 예전에 참 노는 거 좋아했었다고.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어요. 그냥 도박 정도 했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그거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요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스톱 치는 사람 보면요, 제가 같이 하고 싶어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정선에 잭팟이 터져서 8억 얼마가 이렇게 나왔다는데, 내가 가면 그건 내 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노름하는 사람 보잖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왜? 그것은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 미안하지만 선전에 나오는 카스 이렇게 맥주를 쫙 마시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요즘 또 치맥이 대세라며요. 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치맥을. 그거 그렇게 죄가 되는 것 아니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인들과 목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투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유익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성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오늘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가 사도가 되었구나. 부르심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권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겸손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부르심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며 목회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머리도 벗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제가 어제, 이거 여담입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나무 공동체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냈대요. 방송에서 설교 딱 2번을 보고 저희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와서 자기는 정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야, 머리 벗어진 게 저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그거를 느꼈대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고,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발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뭐 이발을 했네 안 했네 그러면서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저 머리를 가지고도 스타일이 변할 수 있구나. 뭐 여기에 또 막 이렇게 참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제가 사도 바울 부르심,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해요.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빼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제 삶을 간증했던, 저는 목사가 돼서까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목사라고 하는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겠다고 했던 저에게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한다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아니고는 제가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경륜으로, 나이로, 전문성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르심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셔서 여기에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은 우리의 포지션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들의 포지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포지션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환경과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포지션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은 늘 우리들에게 위험한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집회를 갔다 오셔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제가 기억에 남아요. 되게 이렇게 이제 숙소에 있으면서 새벽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가지고 이제 라이드를 주려고 옵니다. 저도 집회를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죠. 되게 숙소 밑에 로비에서 기다리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차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저희 아버님도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새벽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교인이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가시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지리를 잘은 모르지만 어제 갔던 길하고 틀리더래요. 그래서 이 길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 곧 옵니다.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다른 교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지역에서 부흥회가 두 군데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그 차로 데리러 온 사람도 잘 모르고 목사님 늘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사람이 바뀐 일이죠.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비슷한 게 다 같은 게 아니더라.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진리가 아닌 것, 우리들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어느 날 가보니 우리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타락한 하나님을 믿었으나 잘못됐던 그 교인들을 바라보며 질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애정,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고 그들이 신앙의 바로 서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가까운데 유기성 목사님이 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제가 책을 보다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어느 섬마을에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참 난감한 것이 그 전라도 섬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욕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전라도의 그 걸쭉한 욕, 애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딱지 10장씩을 주는데 욕을 하면 딱지를 빼앗고 욕을 안 하는 아이는 그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많이 모은 아이는 상을 주고 딱지를 빼앗긴 아이에게는 벌을 주겠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심사를 하겠다. 그 학생들 중에는 이 새로운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게 욕에 대한 문제였어요. 욕이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거죠. 욕이 나올 때마다 입을 틀어막곤 했는데도 결국 자기가 있는 딱지 10장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40장이나 모아왔는데 이 아이는 딱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결국 이 아이를 교무실로 불러갔답니다. 너 선생님 벌 주겠다고 했지? 열 대 맞아. 뒤로 돌아. 그리고 선생님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3대를 맞고 났더니 더 맞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이 아이가 돌아서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저 죽겠어요. 그리고 보았던 선생님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대요. 이놈아, 내가 너를 믿었다. 아이는 다시 돌아서서 선생님께 7대를 맞았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도 아프지를 않았답니다. 아이는 교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엎드려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도 커서 선생님처럼 될 거야. 학생이 욕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너무나 슬퍼하며 울던 그 선생님의 얼굴, 그 눈물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이 아이가 바로 크리스찬 치유 연구 상담원 원장인 정택이 목사님이 되었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욕하는 자기를 위해 우는 선생님의 얼굴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없어질 때마다 아파하시고 눈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옳은 일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편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을 향해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를 불렀다. 이놈들아,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액션이 일어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전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락한 도시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희망,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지난주에 제가 젊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웨슬리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강의를 하고 설교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까운 안양에 있는 임용택 목사님인데, 내가 임용택 목사인데요, 내 성이 임마누엘 임씨입니다. 임마누엘 임씨를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대전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이름은 지저스 지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목사님인데, 수원 동탄에 시원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하근수 목사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전부 하나씩 얘기하는데 나는 김씨인데 뭘 얘기하나 하다 보니까 성경에 여호야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야김은 유대의 18대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야김 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들이 늘 바라야 될 그런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무엇인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쓰면서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 속에는 감사가 있구나. 너와 내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 속에 감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제가 사도 바울을 많이 닮았다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근데 제가 외모뿐만 아니라, 고마워요. 네, 외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을 인하여 감사했다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니 참 감사하구나.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도 바울은 유능한 사람이지만 그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사도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경력 때문에 그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두 가지가 늘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를 고백하는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존감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며 그가 자신을 자랑할 때 그가 교만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왜?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요약된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런데요. 요약된 영상이 나가는데 참 그 말씀이 주옥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주옥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들은 다 흔쾌히 예스를 했어요. 네, 1, 2부하고 분위기가 참 틀린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자랑하면 재수 없대요. 그런데 못난 사람이 자랑하면 귀엽대요. 그러니까 저는 귀엽대요. 자랑해도 밉지 않대요. 여러분, 자기 자랑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자랑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라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자존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성을 주장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약점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자랑에는 감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볼 때 고린도 교인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하셔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을 보지 않았을까?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저나 여러분들이나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들이 배워나가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사도 바울은 성격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것은 증오고 미움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열정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무섭게 책망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낙천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어쩌면 죄의 죽음 가운데 빠져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이 손을 놓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음으로 인하여 그를 결코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기에 오늘 이 편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에게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분노와 격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비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동체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0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글을 쓰면서 계속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 그들을 질책할 때에 그는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제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나의 이야기를 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솔직하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교인보다 내가 하는 말을 따르는 교인이 저에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따르는데 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의 사도성과 그가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을 향하여 내 뜻을 따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공동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의 옳음이에요. 나의 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나면 잘못된 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옳은 일을 하려고 싸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논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것이 옳다는 것을 가지고 싸워요. 제 친구 판사가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교회 사건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 김 목사님, 내가 교회 문제로 재판을 할 때면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해결을 하든지 돈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일을 가지고 딱 나누어서 똑같이 우긴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미치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우리의 몸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는 거죠. 우리들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받아들였을 때 내가 옳은 것이 증명되고 내 마음은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분열을 부추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단의 뜻일까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부쩍 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정말 옳은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이 옳은 일이지, 우리들 모두가 다 옳은 일을 한다고 나선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가겠는가? 우리들은 옳은 일보다 더 높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거나
이 강단에서에게는 목회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았던 심각한 문제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하는 동안 그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나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 개척 원년 멤버야.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아볼로에게. 아볼로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 지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실세인지 알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담임이 아볼로야. 까불지 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게바. 넌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아마도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까불지 마. 그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인 됐던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럼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까불지 마. 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주장하고 교만하여 자만심으로 인하여 서로를 헐뜯고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 다녔는지 알아? 혹시 역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교회를 다닐 때 김우영 목사님이 담임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김병삼 목사님이 담임되던 해에 등록했어. 왜 이래 이거. 막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나누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요 몇 사람 말고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할 일도 없고, 얘들아,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야.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한국 교회가 진통을 앓고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요. 여러분, 은퇴한 목사님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후임 목사가 와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교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목사님들을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추종한다고 하는 것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왜? 뭔가 잘못되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동안 우리는 교인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를 먹을 거예요. 저도 은퇴를 할 거예요. 전 지금부터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정말 깨끗한 은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교회 안에 그동안 참 안 좋았던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잘 알만한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전교인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봉사가 뭐냐면 주차 안내래요. 주차 안내하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또 장로 후보로 나가는 사람들은 낮 시간이 되면 여자들이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다 가서 앉아 있는데요. 얼굴 이렇게 익히느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로 선거에 나가서 되려고 돈을 1억 이상 쓰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장로가 돼요. 그리고 장로를 알았던 사람들이 장로 편이 돼요. 저희 만나교회는 참 다행스러운 게, 저희 만나교회 장로님들은 장로 된 다음에 주차 안내를 해요. 그리고 1부부터 2부, 3부 지금 여러분들 안내하는 분들이 다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장로가 직책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안의 갈등, 그렇게 힘들어서 돈 들여서 내가 장로가 되고,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키운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된다고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가 몸이 아닌 잘못된 교회가 아니겠는가. 제가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전도사 시절을 지나면 3년 동안 이렇게 매년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시험 감독관으로 저 논문을 심사했던 목사님들에 대한 인상이 저는 안 좋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제 속에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아니 논문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영어를 발음을 해보래요. 그게 왜 논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물론 제가 잘했겠죠. 그러나 또 한 번은 제가 논문 제목에 한자를 썼어요. 기독교적 윤리를 지향하여. 벌써 3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잊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아니 심사하다 말고 갑자기 나오더니 한자로 써보래요, 칠판에. 그래서 제가 썼어요. 가르칠 지자 썼죠, 제가? 그랬더니 그런 한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지자를 쓰는 거지, 저는 뜻지자를 썼거든요, 논문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혼나고 나왔어요. 제가 억울해서 옥편을 찾아보니까 뜻지자 지향이 있어요. 내가 왜 혼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의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먼저 된 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왜 우리들이 먼저 목사가 되고 먼저 무슨 일을 하면 누군가를 억누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임을 왜 우리들은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내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제가 전도사로 처음 영월에 갔어요. 첫 목회자 회의를 갔더니 그분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느 라인이야? 에?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라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동안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으로 살다가 여기에 지금 서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교단의 장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자리를 갖기 위해서 너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신학교가 협성 출신이야, 목원 출신이야, 감신 출신이야. 학연과 지연으로 갈라진 이 교회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실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만연하기 시작한 이 교파와 교권, 교리,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단을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저는 감리교회 목사거든요. 저는 감리교회 목사가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감리교단에서 이런 표현을 내걸었어요. 위대한 감리교회가 되자. 저는 사실 그 글을 보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감리교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대한 크리스찬 중에 감리교인도 있는 것이지, 위대한 크리스찬 중에 장로교인도 있는 것이고, 성결교인도 있는 것이고, 순복음도 있는 것이고, 또 침례교도 빠지면 또 서운할까 봐 지금 다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왜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이 아닌데.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잘 걸러서 잘 들으세요. 감리교나 혹은 이게 통합적 장로교회 쪽에서는 성당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오면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성당에서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온 사람들에게 다 다시 영세를 받으라고 하는데 왜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왜 교회에서도 다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세례를 성당이나 교회나 똑같이 이렇게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일입니다. 그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을 안 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 그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닐까. 저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갈라졌던 정말 무서운,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봅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소위 제세례파라고 불리우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교단 안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교리적인 논쟁이 갈려요. 거기서 나온 교파가 여러분 들어보면 아미시라고 하는 옛날 전통을 고수하는 교파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미시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17, 18세기에는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단추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대개 옷고름을 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였어요. 단추는 비싼 거,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메노나이트에서 아미시가 나올 때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단추를 단 옷을 입냐, 옷고름으로 묶냐. 그래서 단추파와 옷고름파. 여러분 웃기죠? 그렇게 갈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어떤 교단은 이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는 교단이 악기파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파가 무악기파입니다. 놀랬죠?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어.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인정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할 때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조현삼 목사님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싸워요? 그때 교인들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다 잘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뭐 그렇게 잘하려고 해요? 싸울 거면 그냥 보통만 합시다. 우리가 잘 하려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교단, 교파, 사람,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이 제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절대로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1900년대 중반, 1993년부터 8년까지 미국 유학을 할 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 하나가 미국에 일어났던 남자들의 회개와 영성운동이었어요. 제가 아마 95년, 9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남자들이 모였던 그 운동이 Promise Keepers,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워싱턴에 미국 역사 이래 그렇게 한 번에 사람이 많이 모인 일은 처음이었답니다.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워싱턴 광장에 모였어요. 광장에 다 모이지 못하고 모든 골목까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때 Promise Keepers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110만 명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단이 어디입니까? 110만이 동시에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감리교 메소디스트, 어떤 사람은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 어떤 사람은 침례교 베프티스트,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성에, 다 자기 교파를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분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때 1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는 이유, 그 어떤 교리나 어떤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일이고,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만나 교회에서부터 서로의 틀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가지고 서로 감사하며 감싸주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고린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들이 배웠던 교회의 분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한 가지 한 가지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에게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무주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인천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가죽 옷을 딱 입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의 로망 있잖아요. 저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가죽 잠바 입고 여기 수염 기르고 머리 붓고 막 오토바이 한번 타보고 싶은 이제 그런 꿈 같은 게, 글쎄 남자들이 그런 생각들 안 해보나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냥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해서 북아프리카까지 한 달 반 동안 종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명한 아이들을 수술하는 그런 돈을 모금을 하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지금 오토바이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참 부럽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들이 무조건 다 반대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꿈도 꾸지 마라. 근데 한 목사님이, 나는 내 인생 50대의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오토바이를 타는 거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화분을 딱 주면서 흙 집어넣어.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방법이. 그죠? 눈에 흙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혼낼 때 조심하세요. 애들한테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밤에 와서 집어넣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들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보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전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대끼를 이루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 지혜와 어리석음, 약함과 강함, 천한과 귀함을 계속해서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만일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과 하늘나라의 방식 중에 가장 대비가 되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했어요.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으로, 강화도로, 그리고 저쪽 서해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이제 천안, 목천 여기에 유관순 기념관에도 들리게 되었어요. 유관순 기념관에 가니까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33인의 이름과 그리고 독립선언서, 공약 3장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개 이제 한자로 이제 쓰여졌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던, 설명해 주시던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33인의 이름을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분이 그냥 한자인데 읽을 줄 아나, 모르나, 뭐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뭐 이름 뭐 읽을만 하죠. 쭉 읽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이름의 순서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나온 사람이 손병희, 천도교 지도자입니다. 33인.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필주 목사님. 그 다음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슨 순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요, 만세운동을 하기 전날 밤 공약 3장을 만들어 놓고 독립선언서를 최남선 씨가 썼죠. 만들어 놓고 33인의 이름 중에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거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험악해질 만큼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거냐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답니다. 참 여러분들 흥미롭죠?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놓고 누구 이름이 먼저 들어갈까를 가지고 싸웠다는 일이 말입니다. 천도교에서는 그 행사를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냈기 때문에 천도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으니까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된다. 불교는 2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 우리 민족의 뭐 이렇게 전통 종교니까 뭐 논쟁이 많았겠죠. 그때 그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승훈 선생님이 조금 늦게 도착했답니다. 이승훈 선생님 아시죠? 그분은 105인 사건으로 이미 3년 동안 옥고를 치렀던 분이고, 그리고 민족운동을 하는 분이고, 나이로 봐도 이분이 제일 먼저 이름이 들어가야 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냐고. 천도교 손병희, 장로교 길선주, 감리교 이필주, 그리고 불교 박용성, 나머지 가나다 하고 정리를 딱 해버렸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순서가 그 순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았던 한 사람, 역사에 남을 그 이름 가운데 내 이름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내려놓고 정리를 하니까 정리가 돼요. 우리들은 흔히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은 내가 능히 받아야 되는 일, 당연한 일, 내가 누려야 될 것들, 그런 가치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라. 십자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의 삶에 이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분열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살아요. 달아놓은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의 야경이 나오는 그 어느 장면을 봐도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빛나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보고 있어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던 때가 작년 5월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제가 1부, 2부 때 제가 쓴 글에 너무 감동이 돼서 이 글을 읽었는데 오늘 3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는 글을 쓰는 것 그리고 글 읽는 것에 은사가 없어 말로 해. 저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쓴 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읽으려 그래요. 네. 잘 들어주세요. 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지식으로 일하지만 교회는 지혜로 일하는 곳입니다. 지식은 사람들이 배워서 쌓아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교회의 문제는 지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식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갑니까? 더 이상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전문성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그 순간 교회의 기능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는 공동체, 즉 몰상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의 가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모르거나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약함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제 말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이번 주일도 1년 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이번 주일도 예기치 않은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어렵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작아서 제가 설교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제가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례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저라고 돈이 싫겠습니까? 그 사례비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오면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 지난해 제가 섬겼던 미국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사례비를 다 놓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리를 듣고 사례비 받지 않는 목사라고 저를 초청하는 실수가 없기를,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헌금을 놓고 왔을 때 정말 감사하는 옛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깨끗하거나 청빈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모든 목회자에게 이 글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나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받는 사례비, 결혼 주례비 모두를 교회에 다시 헌금합니다. 조금씩 돈을 모으다 보면 돈을 모으는 목사가 될까봐 스스로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 속에 있는 약함과 세속적인 면을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단지 목회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온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상식을 적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참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2번에 걸쳐 만나교회는 큰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할 때마다 가끔 리베이트라고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혹은 목사님이 공사에 관여하지 마세요. 저에게 참 답답한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거였어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세상에서는 공사를 하면 리베이트라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에서 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면 리베이트가 오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봅니다. 이쯤 되면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장로님들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바보같이 일했습니다. 공사를 책임진 장로님들은 밥 한 끼도 업자들에게 얻어먹지 않는다는 원칙, 일하는 업자들과 미팅을 가질 때는 그 모임의 식사를 장로님들이 산다는 원칙,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리베이트라는 말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라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날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까? 어쩌면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저렇게 다르지 않을까? 언젠가 제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집을 팔아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헌금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었다고 헌금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집을 손해보고 팔게 되었는데 왜 그리 감사한지 눈물이 나온다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사명 때문에 다른 대학 간 것이 왜 이리 기쁘냐고. 우리 남편 좋은 직장에서 편히 살 수 있는데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어 직장을 옮겼노라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세상과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른 가치 때문에 고민하며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조금은 십자가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방식, 그것은 십자가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지혜보다 경험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학식이 다른 사람의 위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에 의존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에서 우월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늘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고. 우리들이 많은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와 때로는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사랑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느냐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인지를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볼 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 가지 경향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옛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나는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부터인가 표적이 아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겠노라 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양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시오.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을 죽이는 저 로마 병정들을 다 죽이시오.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표적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표적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표적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표적을 바라는 것, 아니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구나.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능력하게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용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피와 눈물과 모든 몸속에 물까지 흘려가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표적을 구하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견디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갈 때 때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적보다 여러분들이 견뎌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들, 나의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요. 헬라파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들, 논리적인 사람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남녀가 이렇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그때 여자가 왜? 남자가 한참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사랑하지? 이유를 찾으려다가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대답을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떤 논리가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왜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십자가가 우리들의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왠지 우리들에게 확신이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잃었던 나의 삶의 실망감들이 용기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 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에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한 지 만 11년 됐습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목회에 대한 꿈이 참 많았어요.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설교로 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이 저를 무척 버겁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참 모범적으로 좋은 길을 잘 걸어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능력을 다하고 제 능력대로 안 되니까 몸도 아프고 제가 수술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참 힘들었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힘과 능력으로 교인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제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내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교인들은 내가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다가온 느낌은 교인들이 나를 이해해 주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해해 주기 시작할 때 그것이 목회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받는 것,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해받아들여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만일 잘난 사람이 잘되고 못난 사람이 못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잘되고 무식한 사람이 못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일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대요.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평화로운 시대의 그 로마의 제국은요, 진짜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으로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당시 노예들은 비참한 사람이었고요,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귀족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한 나라 로마 제국을 어떻게 노예들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노예들은 주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학대당하던 노예들이 주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검투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었는데 그들이 공포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송을 하며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무지함과 힘없음과 지혜 없음이 사람들에게 무기력한 것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아그람마타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 학문을 모르는 범인, 아니 바보 같은 자들로 알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몇 주 전 제가 한국에 그냥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밤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그러면서 서로가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때론 큰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제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우리 딸아이 때문에 아팠던, 우리 딸아이의 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군요.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없고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했다고 자랑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고백, 그게 우리의 목회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며 나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 순간부터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문제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부흥회 때 기도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지식도 우리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게 십자가의 역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